오늘 말씀은 이제 다음 주 말씀에 여호수아 말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마지막 장면의 모습을 오늘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40년의 세월을 거의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가기 전,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제 모압 평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제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 듣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본문은 원래 순서적으로 한다면야 신명기 전에 말씀을 나눴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해석하기로는 오늘 본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신명기 말씀이 원래는 이 오늘 본문보다는 뒤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1장 내용은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마지막 모압 평지로 가는 그 막바지 모압 평지로 가는 그 길목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21장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앞에 20장에는 민수기 20장에는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 아론, 모세 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갔던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리암이 먼저 죽고 20장에 그리고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으로 가는 길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죠. 원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불뱀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여정 중에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또 아직 또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놋뱀은 죄에 대한 징계를 가리킵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마음이 상하였습니까? 민수기 21장 4절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이 상했어요? 길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홍해 길을 따라 에돔을 향해 가는데 에돔을 못 지나가게 되잖아요. 에돔이 허락하지 않아요. 에돔이 우리 땅을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험한 거예요. 편한 길이 있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험한 길로 가야 되니까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겁니다. 속상한 겁니다. 근데 4절 말씀에 여기에 홍해길을 따라 홍해길이라는 그 홍해길이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 4절에 있는 이 여정이 민수기 14장 25절에 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라지 않은데 본인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싶다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거기서 악평하지 않습니까? 악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홍해길로 보냅니다. 홍해길. 그게 민수기 14장 25절인데요. 홍해길로 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계속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또 직전에 있는데 또 백성들이 또 그 길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되나? 또 광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은 이제는 좋은 길로 가겠지? 이제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펴지겠지? 이제는 내가 뭔가 잘 되겠지 했는데 여전히 길이 안 좋고 또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런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입장이 된다면 이해가 되죠. 또 그 길을 걸어가 한다니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왜 또 그 길을 또 걷게 하십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빠른 길을 놔두고 편안한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광야 길로 들어가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겁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왜 원망하였습니까?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삐져 있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삐져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삐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셨잖아요. 사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다는 거, 이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밤낮으로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미 단정해 버립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단정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내 삶은 끝났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일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었어요.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삐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것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다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마음이 상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한번 이렇게 마음에 확 이렇게 꼬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원망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불평이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러냐.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오다가 또 마지막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을 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먹을 거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말을 바꾸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제 그게 하찮다는 거예요. 줬는데 하찮은 거예요. 만나가 하찮은 거예요. 내가 내 성에 차지가 않아요. 내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참 우리가 그럴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거 조금만 안 돼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은 걸 부어주셨어요.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투정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시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인내입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인내했더라면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인내하세요? 좀 잘 견디다가 막판에 또 확 화내면 안 돼요.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용서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의 한계점이 다다른 거죠.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기대감. 그래, 이 정도까지 내가 참을 수 있겠어. 그런데 그거 넘어가니까 이제는 막 하나님께 그 원망을 쏟아 놓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감사한 거는 우리 장로 선거를 하고 한정지 1차 선거를 끝났는데 저한테 한 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신 분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기도 많이 하시라고 본인한테는 그렇게 연락 온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 와서 원망하지 않게 달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한 분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죠. 그래, 내가 올해는 안 돼, 저번에는 안 됐으니까 올해는 되겠지. 근데 또 안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럼 그래, 이번에 안 돼도 다음엔 되겠지. 근데 또 안 돼.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게 한계점이 다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이번에 되겠지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참고 참았는데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또 광야로 들어가라 하니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성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성질대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인내가 많으니까, 내가 원래 참을성이 많으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신의 어떠한 기질, 자신의 의지, 그것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요, 참습니다. 참다가 폭발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쏟아져 나와요. 신앙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독사입니다. 독사를 보내서 물게 해서 죽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 자,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이제 원망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요 고민하게 돼요. 그럼 목사님, 그럼 속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막 힘들고 막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뭐 힘들지 않은 척 그렇게 내가 나를 꾸미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라는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어떨 때는 설교를 들어보면은 뭐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했는데 또 여기 와서는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상한 마음이 어떤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또 광야로 들어가라고요?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신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저 광야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이것은 원망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또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괜찮은 척, 고상한 척, 속은 막 썩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척,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못 견딥니다. 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토해내는 것은 필요해요. 이게 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원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이게 원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상한 마음의 고백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한다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내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났을 때에 그것이 이해 안 되고 힘들다고 고백해야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단정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 번째, 노뱀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받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 모세 앞에 원망하여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회개예요. 회개. 죄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죄를 지었다라고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단계는요, 회개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회개와 예수님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죽는구나. 지금은 불뱀한테 물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가니까 죽은 건 알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게 차이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기 때문에 아니까 회개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죽어가는데도 그 죽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죽어가는데 모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자각을 잊어서는 안 돼. 우리는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나도 나쁜 사람인데. 두 번째,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불뱀한테 물렸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뭘 줘야 돼요? 약을 줘야죠. 어디 가서 풀이 있는데 그 풀이 해독제인데 그거를 해서 상처에 발라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린 그 불뱀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놔서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쳐다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쳐다보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기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에 가면은, 그 깊은 산 속에 가면은 무슨 나무를 찾아라.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가져다가 해라. 이렇게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다 할 거예요. 다. 그 효력이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노뱀으로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를 쳐다보며 산다 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쉬우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쉽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보겠죠. 말도 안 된다.
3번입니다. 3번. 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 중에 살아난 자는 누구입니까? 9절이에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뭐 하더라? 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면 안 쳐다본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었어요. 아니 지금 독사에 물려가지고 열이 팔팔 나고 온몸이 막 바들바들 떨리고 움직이기도 힘든데 지금 장막 안에 누워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빨리 나와서 저 놋뱀 봐. 그럼 가뜩이나 지금 몸도 아파 죽겠는데 그 놋뱀 보라고 하면은 화 나겠어, 안 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놋뱀을 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프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장막을 나와서 그 놋뱀을 딱 쳐다봤을 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으면 뱀에 물린 자가 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본 자마다 산다라고 하셨어요. 쳐다보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쳐다본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실끝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쳐다보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봐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쳐다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사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놋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놋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여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여정과 같은 거예요. 이걸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불뱀에 물려서 지금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는 자였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자. 우리가 죽어가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 받아들이는 자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요, 죽어라 안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죽어라 안 믿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말도 안 돼요.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라는 분이, 그분이 죽었다고 해서 그것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야,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죠, 은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할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뱀을 쳐다봐야 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는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지금 어떤 분들은 왜 자녀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잘 사니까, 건강하고 잘 사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안 믿으면 지금 그 영혼은 독이 퍼져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딱 죽는 순간 더 이상 구원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에 물린,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이 언제 어떻게 살아요? 죽기 전에 노뱀을 봐야 사는 거예요. 죽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딱 한 번만 기회 와라.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한 번만 와라. 그냥 한번 놀러 와라.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 한 번이라도 오게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 등록의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를 깨닫죠. 그래 예수님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분들 참 많아요.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면 내가 한번 그래도 교회라도 나가볼까? 왜냐하면 힘드니까 뭔가 종교적으로 뭔가 어떠한 절대적인 신을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건강하죠, 잘 살죠, 부족함 없죠, 고민 없으면요 절대로 교회 안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교회를?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도 하도 그냥 교회 가자 하니까 한번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노뱀은 선교의 기초를 가리킵니다 라는 겁니다. 자, 1번, 모세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게 하소서. 그러더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뭐하매? 기도하매. 자,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중보자의 모습이죠. 중보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표.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모세가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모세가 중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다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런데 이것은 또 모세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또 중보자로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신의 역할을 또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사신이 되어야 돼요. 사신. 그러니까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보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18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 이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직 화목하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주변 분들을 화목하게 하는 중매자 역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구원받게끔 하는 그러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이죠. 복음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대사예요. 대사. 사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산다.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교회 나오면 그냥 좋아. 물론 우리가 처음에 교회 모셔올 때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예수 믿어야 살아, 이렇게 말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어느 순간에는요 그 사실을 전해줘야 돼요. 계속 그냥 빙빙빙빙 주변만 빙빙빙빙 돌면 안 돼요. 어떨 때는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이 예수님 안 믿어서 죽어가는데,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나는 너무나 괴롭다.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가족인데, 형제고 자매인데 어떻게 나만 천국 갈 수 있겠냐. 나는 분명히 아는데, 죽어간 건 아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둘 수 있느냐. 같이 살자.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때로는 너무 고상하게 내 삶으로 보임이 되죠. 근데 삶으로 못 보이잖아요. 삶으로 보여서 교회 나오게 하죠. 근데 언제 보일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러다가 그분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독이 다 퍼져가지고 죽으면 시간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독이 언제 퍼질지 몰라요. 긴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줬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인생에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상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아야 살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저희들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지,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